제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고무줄이나 용수철 같은 것을 이렇게 쭉 잡아 당기면 그때는 늘어나지만 이내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이것을 이제 탄성이라고 합니다. 탄성.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주인공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손을 씻고 착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취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렵게 무슨 이렇게 염색하는 공장 같은 곳에 이렇게 일하게 되었는데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는데 예전에 몸담고 있던 그 범죄자들에게는 이 사람이 엄청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이 마음이 살짝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려고 이게 몸담았는데 여기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예전에 내가 몸담았던 그 범죄 집단에 가면 이 사람 엄청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때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이제 아들이 아파서 병원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 아내가 술이 취해서 그냥 그렇게 살면서 이 아들을 그냥 방관하는 겁니다. 그때 이 주인공이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딱 한 탕만 하자, 한 탕만. 그리고 또 그만두면 되지. 그런 식으로 또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참 희한하게 이 주변 상황이 있죠. 이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그 나쁜 짓을 하도록 그렇게 그냥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주인공은 자신이 처한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이전의 자리로, 범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후에 내 과거의 생활 방식과 행동들을 벗어난다는 것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어느 순간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막 발동이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외부 환경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좀 착하고 그렇게 맘 잡고 살려고 했는데 이 환경이 받쳐주지 않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겠네. 우리가 예수 믿고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기하면서 그 이유를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사는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힘, 그 원동력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가,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나를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렇게 인식해서 끝날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관한 이 자기 정체성, 이것을 분명하게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은 이 바울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인해 획득된 나의 이 정체성, 자기 정체성, 이걸 좀 분명히 선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새로운 존재로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영혼도 죄로 인해 죽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갱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1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고 있죠.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났고 훗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어디에?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존재요. 훗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에 함께 앉게 될 존재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내 운명과 우리 예수님의 운명이 같구나. 운명이란 말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나 같은 사람의 운명이 우리 예수님의 운명과 같단 말이지.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나도 죄로 인해 죽었다가 살아났고, 우리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나도 훗날 우리 주님 재림의 날에 그 영광스러운 영광에 나도 함께 앉아 있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의 운명이 우리 예수님의 운명과 같은 운명이다,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벅차요. 마음이 너무 벅찹니다.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가졌다.
여러분,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같은 운명이야. 나는 예수님과 같이 될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너무 단순 명료합니다. 1절에 보시면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도 나오듯이 반복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생각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머리에 떠올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내가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같은 운명이야,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 말하고 있죠. 그래, 당연히 여러분 마음을 두면 그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애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울면서 엄마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애 마음에 엄마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면 찾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의 지하철 2호선에서 소매치기를 당하고 나니까요,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이 붐비는 이 지하철에서 옆 사람과 이렇게 툭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이 뭐냐면, 여기 안에 지갑이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만져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 툭 지나가면 잘 있나? 마음이 있으면 뭐요? 찾게 돼요. 이렇게 어떤 자극이 탁 주어질 때마다 찾게 돼요. 힘들면 힘들어도 찾게 되고, 기쁘면 기쁜 대로 찾게 돼요. 자극이 주어지면 찾게 돼요. 마음이 있으면 그래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네가 진짜 예수를 네 마음에 받아들였느냐?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너의 마음을 두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라, 그리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위의 것은 무엇이고, 반대로 그러면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그냥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리자면 위의 것은 죽음 이후의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 이후의 것입니다. 반대로 땅의 것이란 죽음 이전의 것입니다. 요즘 그 어른들의 제일 큰 관심거리와 화두가 무엇인가 하면 노후입니다. 노후 준비, 뭐 노후 보장, 뭐 이런 생각 많이 하고요. 도대체 노후가 뭘까? 언제부터가 노후인가? 은퇴하면 바로 노후의 삶인가? 아니면 우리나라는 65세가 법적인 노인 연령 기준으로 그렇게 삼고 있으니까, 그럼 65세부터가 노후인가? 뭔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노후 준비 그러는데, 도대체 노후가 언제부터가 노후지? 제가 궁금해서 좀 이렇게 인터넷 좀 찾아보고 이렇게 공부를 해봤어요. 이야기가 다 달라요. 근데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는 모든 소득 활동, 그러니까 돈을 버는 그런 경제 활동, 소득 활동을 멈추는 시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이 되면 소득이 없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가 어느 때인가, 더 이상 소득을 벌지 못하는 그때가 어느 때인가 평균입니다. 우리나라는 72.3세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소득 활동이 멈추는 나이가 72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약 90세로 잡으면
약 20년은 소득 활동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데 이 시간이 노후다. 그런 이제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아, 그렇구나.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니까 노후 준비, 노후 보장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소득이 멈추는 어떤 그런 기점을, 그죠? 이 말에 참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노후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그 시기를 딱 특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노후라는 것은 이것은 분명하죠. 태어난 시점보다 죽을 시점에 더 가까운 것이 노후는 맞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확하게 그 시기가 언제라고 못 박을 수는 없지만 탄생보다 죽음에 더 가까워진 시기가 노후는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걱정하는 노후 준비란 결국 뭐냐? 죽음 이전에 얼마간의 기간인 거예요. 그것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어쨌든 죽음 이전에 얼마간의 기간을 노후라고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얼마간의 기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고민이 노후 문제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오는 행동들이 노후를 준비한다라는 행동들 아닙니까? 근데 죽음 이전에 얼마간의 기간, 노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바울에게서 나옵니다. 뭐냐면, 이 땅의 사람들은 노후, 즉, 죽기 전 얼마간의 기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옮깁니다. 죽음 이전에 얼마간의 기간을 계속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기라고 그렇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죽음 이전에 얼마간의 기간 노후에 내 마음을 두고 그곳에 쳐다보고 있지 말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으며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한번 거기에 네 마음을 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너희가 어때요? 죽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은 노년이든 젊은이든 어린이든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존재들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정말 죽었다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노후 보장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전에 얼마간의 기간에 대한 그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큰 문제는 죽음 이후에 그 시간들, 그 삶에 대한 문제예요. 인간에게 제일 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그쪽으로 한번 너 시선을 한번 둬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노후 보장이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문제입니다. 죽음 이후의 보장에 관해서 우리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보장되지 못한 그 노후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살지만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보장된 노후가 있다면 그 기간이 길어봤자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보장된 노후가 있다고 칩시다. 그 기간이 길어봤자 얼마나 되겠냐고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이 화두로 두고 있는 노후 보장이라는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까요? 근데 오늘 우리 입장에서 이 바울의 말을 한번 적용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위의 것은 무엇이고 아래 것은 무엇인가? 노후 보장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이죠. 즉 땅의 것이고, 죽음 이후의 보장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즉 위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 이전에 얼마 되지 않는 그 노후의 기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죽음,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그 영원이라는 그 죽음 이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죽음 이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보장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같은 운명이다라는 것이죠. 노후 보장, 기껏 10년, 20년 남짓이겠지만 죽음 이후의 보장은 영원인데 감히 비교가 안 되죠.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의식적으로 좀 자주 좀 인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의 것에 네 마음을 좀 두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죽음 이후를 보장받은 새 생명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이 땅에서 죽을 몸에 그 종노릇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5절부터 11절까지 위의 것을 참는 삶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죽이래요. 이 5가지 죄악을 죽이래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죽일 것. 이 5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생각과 마음이 앞서는 죄예요. 생각과 마음으로 이렇게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가 내 안에 이렇게 불쑥 올라올 때 죽여라는 것입니다. 이 죽이라는 말은 제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이거? 누르라는 거예요. 푸시게 막 누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바울이 이제 벗어버려야 할 것으로 소개되는 이 5가지는 어떤 행동이죠. 여기서 부끄러운 말은 그 밑에 설명이 나오는데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와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에 마음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죽이고 벗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죽여야 할 생각과 마음의 죄를 죽이지 않고 내가 벗어야 할 행동과 그 죄악된 행동들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굳어버려요.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습관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수철처럼 고무줄처럼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탄성이 매우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되기 전에 죽이고 벗어버려라.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습관이 있습니다.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설교할 때 성도님들의 눈을 잘 안 바라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뒤를 보거나 허공을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할 때는 눈을 이렇게 다 쳐다봤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안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다 봤어요. 애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아이 컨택 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어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다가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따집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왜 그 말 하면서 왜 저를 봅니까? 그 저보고 들으라고 한 소리 아닙니까? 깜짝 놀랐죠, 제가.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설교할 때 사람을 정면으로 눈을 보지 못하고 뒤를 보고 허공을 보고 저도 모르게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덕지교회 오고 나서 이게 조금 이제 고쳐졌습니다. 이 큰 교회에서는요, 그냥 뒤를 보고 설교하거나 하늘 쳐다보고 설교해도 큰 교회는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내가 막 그렇게 설교해도 저 사람이 나를, 저 목사가 나를 보는지 누구를 보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딱 작은 공간 안에 딱 들어와 설교를 할 때에 제가 허공을 보고 설교를 하면 다 알잖아요. 저 목사는 어떻게 눈을 안 쳐다보고 저렇게 허공에다 대고 외칠까 싶었죠. 그런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 덕지교회에 와서 좀 이렇게 좀 수습이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가끔 이렇게 눈을 마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건데 말이죠. 습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기 최근에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또 그래요. 당신은 왜 설교할 때 오른쪽만 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상하다. 나는 그런 습관이 없는데 내가 왜 오른쪽만 본다고 하지? 제가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설교할 때 오른쪽만 보는 습관이 생겼을까?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아랫감개상의 마이크가 오른쪽에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이크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추측이에요. 5년간 새벽 예배 동안 마이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몸 굳은 게 아닌가? 이게 이쪽을 보는 게 습관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내일 새벽부터는 이 마이크를 중앙에 놓고 이제 한번 해볼 습관을 좀 고쳐야 되겠어요. 마이크를 옮겨버리면 되죠. 그리고 한번 고쳐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가진 존재다라는 이런 자아 정체성을 가진다면 위의 것에 마음을 두는 그런 습관을 체득해야 됩니다. 위의 것에 마음을 두는 습관을, 그런 습관을 가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게 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의 탄성, 다시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죄의 탄성에 이끌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죠. 가장 먼저는 어떤 자아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보좌에 앉게 될 존재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운명이다라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에서 어떤 힘이 솟아져 나와요. 이게 어떤 원동력이 되느냐 하면 내가 땅의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둘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거기서 나온다고요. 나는 죽음 이후가 보장된 그런 새 생명을 입은 몸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며 내가 새 생명을, 죽음 이후가 보장된 새 생명을 입은 몸이기 때문에 별로 땅의 것에 그렇게 마음이 끌리지 않습니다. 위의 것에 다 마음을 두게 됩니다. 불안한 미래, 노후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버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운명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저력을 삼으십시오.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보장되지 못한 노후와 미래의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죽음 이후가 보장된 자로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임을 알고 이 땅의 것을 죽이고 벗어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